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체가 이미 오래되어서 백골이 되어가지고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공동묘지에 흩어져 있는 백골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여기 있는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금방 죽은 사람에게 살 수냐 물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러시지만 이미 다 죽어서 다 살이 다 없어져 버리고 뼈다귀가 다 분해가 되어가지고 여기 흩어져 있는 마른 뼈다귀를 보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단 0.0001%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묻기 때문에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도 못하고 어쩡쩡쩡 하다가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되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앵무새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복창을 합니다. 그리고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 향해서 명령하자마자 여기저기 흩어있던 백골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 짝을 찾아가는 거야. 남의 짝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하나의 해골이 돼 있어. 거기에 살이 생기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더니 사체가 이제 막 죽은 사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숨은 안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하나님이 또 시키는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자 순식간에 바람이 들어가더니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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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다 생겨났어. 말씀의 위대함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모여들어서 사체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명령하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읽는 말씀이나 듣는 말씀이나 우리 기도하다가 들려지는 말씀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야. 말이란 뭡니까? 말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고 또 의사를 소통을 위한 음성이나 문자 또는 몸짓 같은 표현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하는 건 사람만 말을 해요. 짐승들은 울음을 통해서 표현해요. 오, 오, 그렇죠? 울음을 통해서 표현해. 오, 오, 전부 다. 저 말을 통해서. 그런다 사람만이 나 배고파요. 나 아파요. 나 더워요. 나 추워요. 나 먹고 싶어요. 나 뭐 주세요. 사람만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힘이 있다. 생명이 있다. 요즘 정치인들이 내로남불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냐? 그렇죠? 내로남불이야 그게. 그렇게 말할 때 그 증거로 그 사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들의 말을 어디서 소원을 다 찾아가지고 가져와요. 그리고 너 과거에 이렇게 말하더니 너 지금 왜 이렇게 말해? 라고 디미는 거예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나가지고 서로 최악의 선거를 하는데도 약점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표에게 아주 신랄하게 무슨 뭐 군병부터 다 병역부터 시작해서 다 끄집어내는 게 전부 다. 그랬더니 여당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야당에서는 니들이 옛날에 검찰총장 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니들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문제 없다고 이제 문제 있다고 말하느냐? 그래 따져. 그래도 옛날에 했던 말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다 틀려주는 겁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편파 판정이 있었죠. 아시죠? 그야말로 눈 뜨고 고백하는 사건이죠. 막 미는데도 밀림을 당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희화해가지고 코베이징, 나의 말들 메달을 가로채 때려가지고 코베이상 조롱한 회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민석이라는 의원이 재밌어요. 이렇게 한국이 편파정을 당하고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건 누구 탓? 삼성 탓이다. 삼성이 후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이 빙상위원회에서 한국 스포츠 발전에서 수많은 후원을 했어요. 수백억씩. 그리고 삼성 회장이 올림픽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권이 집권하면서 적폐청산의 피바람이 불 때 안민석 의원이 한 말이, 전 모르죠. 이게 모르니까. 근데 소리 왔어. 재벌 해체, 빙상연맹 해체,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설상가상 최수일 딸에게 삼성이 말을 사준 걸 뇌물로 몰아붙이면서 실제로 삼성이 스포츠에 손을 떼고 올림픽에는 그만둠으로써 대한민국 힘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설상가상 빙상위원회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부회장이 모여라는 사건으로다가. 그래서 이번에 빙상 선수들이 그냥 그 고생 끝에 금메달 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태가 누구 사태야? 삼성 탓?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했던 말 안민석이 했는데 손에다가 네가 이렇게 말하는 누구 탓이야? 네 책임이다, 네 탓이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하고 나서요,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려요. 어쩌면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척한지도 몰라요. 어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은 기록에 남아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언젠간 다시 소환 뒤에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랬냐?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같은 말이면 다홍치마다. 또 있어요. 되로 주면은 말로 받는다. 어쩌다 살다가 부부싸움을요, 그냥 던진 한마디가 때로는 핵폭탄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비난이 쌓여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쏟아내놔요. 전부 다. 이거 부부관계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상대 말에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입히는 상처가 때로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최근에 배구 선수와 농구 선수가 잇따라 자살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악플 때문에 그래요. 이 악플 때문에 많은 연인들이 목숨을 끊어요. 왜 악플을 왜 답니까? 그 악플이 별거 아니라 그 악플 상처를 받은 사람 마음의 아픔을 겪고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뭐 말인데 뭘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말뿐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 우리 뇌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요. 난 그냥 한 말이지만 상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로는 우리가 가족 간일지라도 이 말 잘못한 말 때문에 원수가 되고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상대간에 정말 조심해서 말하고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들 동요 중에 참 좋은 말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엄마 아빠 일터 갈 때 주고받는 말.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신이 나죠.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일반 나죠.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가슴이 콩당콩당
인데요. 사랑의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나는 이 한마디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고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이란 때는 무서운 흉기도 되지만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명약이 되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웃기도 울기도 하는 것이었습니까? 어떤 사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는 것 없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받는 것 없이 고맙고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선한 말, 좋은 말로 대접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일상에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강단에 주시는 설교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 들으시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보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신앙인들은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말이죠. 성질 난다고, 화가 난다고, 던져라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 말이 덕이 될까, 안 될까 반드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상대방의 행복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4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먹은 할아버지가 고향 땅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거야. 칼바를 몰라, 미지색을 몰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런데 갔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른 이유가 뭐냐? 믿음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처럼 자기에게 다가온 믿음을 주실 줄로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천둥 번개가 치질 않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0장 10절 읽다가 큰 무릎을 쳤어. 뭐라 기록되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디서 나와 믿음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는 막, 저도 정치학 읽다 보면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막 분노가 막 그냥. 예? 어저께 김지열 권사님이 느닷없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왜요? 막 욕을 해. 막 욕을 해. 그냥 막 욕을 해. 권사님 화나시죠? 속상하지요? 저도 속상해. 욕은 하지 마세요. 욕하는 내 마음이 편해요. 기도하세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분노하면서 막. 알았어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부끄러워요. 화가 나는 거 이해가 되죠. 나도 화가 나니까 계속 들으니까. 듣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야 믿음이 생겨. 그래 묵상하고.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믿음이 안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는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냉탕에 물에 소금을 집어넣으면요 짜지 않을 수가 없잖아. 설탕을 달지 않을 수가 없잖아. 변화야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역사할 때 우리는 변화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불행해도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도 힘을 점점 잃어버려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인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로 9절의 야훼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의 기운의 입으로 이루어졌도다.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했었도다. 중요한 건 명령하심에 견고했었도다. 명령하심에 견고했었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세상의 인간의 말도 힘이 있어요. 이 말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지 못해요. 이 말과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도망가. 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단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기록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로 기록됐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고 아멘만 해도 읽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어져. 히브리서 13장 6절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한 날, 2000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속과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사건들은 지나간 사건이라 지금도 이라 현재 진행형 ING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지식을 얻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얻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 그래 내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성경은 살아계신 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말씀을 읽으면 용기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읽고 우리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직면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변화를 받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런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너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아주 미세한 거예요. 깨의 절반만 해. 그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여기서 산을 명령해 명령 절로 가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명하는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단지 그렇게 명령하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나가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이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자 야훼가 밤새도록 큰 동풍을 보내시어 바닷물이 물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할 때에 60만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놔주고 후회하는 애국 군대가 군대를 보내 추격하는 겁니다. 이게 진퇴양난 사면초가라 그래. 건너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죽음의 처지에 놓였을 때 불평하면 하나님 살려달라. 이게 뭐냐고. 강청기도라 그래.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좀 치워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 강청기도야.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도와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다가 지팡이를 내밀고 소리집니다. 갈라지라고. 홍해야 갈라져라. 신기한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통풍을 보내가지고 바다를 밀어가지고 바다를 갈라놓고 육지처럼 만들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야, 제 생각에는 기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직 갈라놓고 건너가라면 얼마나 좋겠어. 갈라놓고 건너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게. 네, 아니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고 싶어서 네가 갈려라. 네가 갈르면 명령하면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명령만 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만 해. 저거 좀 가져오라고. 명령만 해. 그럼 일은 내가 할게. 어려워 쉬워요? 명령하는 게 어려워 쉬워요? 네? 어려워요? 잘 몰라요? 네? 저한테 물 좀 가져오라고 하면 고건사님 저 물 좀 가져오라고 명령 좀 한번 해보세요. 명령 해보세요. 물 좀 가져오라고 명령 좀 한번 해보세요. 물 좀 가져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말만 해보시라고.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누가 들고 가 지금? 누가 들고 가? 저거는 말 얘기 안 했어. 누가 들고 가? 내가 물 들고 가. 어려워 쉬워요. 경고수 누가 닦았어요? 경고수 누가 닦았어요? 아니, 경고수 누가 만들었냐? 몰라요? 저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천만의 말씀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상관 떴어요. 미국이 다 이랬어요. 그 대통령은 뭐였어요? 명령만 했어요. 사대강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분은 명령만 했어요. 일꾼들이 다 했어야 하시겠습니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명령만 하면 돼. 명령만.
이게 어려워요. 선포기도라 그래. 이걸 보고 이건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몰렉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가 됐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엘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령했어. 신격의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딱 멈추게 만드시고 그 사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어떻게 명령해? 나가서 한번 태양아 서라. 그래 보세요. 가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간청기도하는 걸 주로 많이 합니다. 간청기도는 뭐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제는 명령하라는 거야. 환경을 향해서, 운명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는 한 내 종 좀 고쳐도 생각하지 말고 뭐라 그래? 나사렛은 명령하노니 악한 병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피사허덕의 날마다 한낱 피친 검색 그러지 말고 부채형은 소멸될지어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 한낱이 그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사렛은 명하노니 슬픔은 떠나고 참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라. 명령.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선포기도 하는 선포기도 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세요. 네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야 물러가라 명령할. 모세는 그대로 대언만 했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인도에서 평생 헌신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중풍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는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내 곁에 와서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선교사가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미가. 그래도 들어올 때마다 약속이니까 환자를 보고 일어나라, 나사렛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어떤 명령을 딱 하는데 벌떡 일어났더래. 놀라고 나가 자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간호사가. 한 번은 두 번 하세요. 두 번, 세 번 하세요. 대만에서 연말마다 시상하는 시상식에 한 배우가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는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근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종교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예요. 신앙이 자유롭지 못해요. 다 걱정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가서가 다 걱정해. 근데 그 사람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또 이런 환경을 나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사용하십시오로 부탁을 합니다. 약속은 그냥 구경하라고, 이런 약속이 있구나, 그렇게 주신 책이 아니라 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용하라는 거. 네가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예? 옛날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아들 미국 간 아들을 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예?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는요, 비싹 말라가지고 돌아가셨어. 잡수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온 평에 전부 다 달러야, 전부 다. 온 평에 달러야, 전부 다 달러. 이 아들이 미국가 살면서 어머니가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쓰시라고. 달러가 뭔지를 모르니 어머니 아들이 보내준 거니까 벽에다 붙여놨으면 다 벽에다가 다 도배나 좀 다 도배나 좀 다.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아니, 자식이 달러 갖다 줄 때는 벽에 붙여놓고 준 겁니까? 쓰라고 준 거지. 모르니까 못 사용하고 굶어 죽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근데 갖다 꽂아놓고 왜 안 사용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살아야 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수 우리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능력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잠자다가 깨어나니까 난리야. 뱃물에 서가지고 명령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즉시 바다와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너희들도 명령하면 된다는 건데 왜 명령하지 않고 이 호들갑 떠냐 그 소리야. 세상 살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많지요. 힘으로 되지 않는 능으로 되지 않는 거 많지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죠.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물러가라, 오미크론은 물러가라. 시작. 다 같이 크게. 아휴, 그렇게 하면 마귀가 너나 물러가라 그래. 싸울 때는 그냥 목소리 옆에서 그냥 키리키리. 그럴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싸울 때는요 입 딱 다무세요. 그냥 그때는 하지 말고 마귀와 싸울 때는요 핏대로 올려가 말입니다. 나사렛 명하니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아멘? 아멘? 그래야 그럼 새끼 돌아가 놀래가지고 왔다. 명령하는 명령. 이제부터 환경에 굴복당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명령하는 선포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승리의 보가 올라오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청 기도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포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친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네가 겨자씨만한 마디 있어도 산을 명령하면 저리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힘든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 명령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오미크론과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다시 회복된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